오늘 계속해서 우리 성령의 열매 8번째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기억할 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이제 거의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 우리 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첫 번째 열매가 뭐였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예, 오늘 그 8번째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절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 주시는 열매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사람이 힘써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온유라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질이나 타고난 성품이나 우리가 내가 스스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서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가꾸고 자기를 이렇게 잘 훈련시켜서 되어지는 것이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럼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는 과연 어떤 열매인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온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온유라는 말이 우리 한자어로는 따뜻할 혹은 부드러운 온자에 또 부드러울 유자, 그래서 따뜻하거나 온화하거나 부드러운 그런 상태와 그런 성품을 온유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온화한 사람, 온유한 사람, 타고날 때부터 좀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들이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그런 타고난 성품이나 기질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아주 비천한 억압된 노예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을 온유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라는 것이 뭔가 종과 같이 짓눌리고 누군가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상태, 억눌린 상태를, 자유함을 잃어버린 상태를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신약에서는 이것이 당시에 우리가 그 예전에 보면 그 말이나 이런 가축들을 길들이는데 특별히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생말을 길들여서 그것을 타고 다니거나 말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말은 아주 힘이 세지요. 그 힘이 절대되지 아니하고 통제되지 아니하면 아주 위험하고 거친 것이 되지만 그 힘을 잘 다스리고 그것을 온유하게 잘 길들이면 그 힘과 능력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길들여지는 것이 참 중요하죠. 바로 온유라는 단어가 신약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거친 야생마와 같은 것을 길들여 갈 때 그 길들여진 상태를 이 온유하다라는 말로 사용하는데, 그게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는 말로 단어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인 단어가 뭐냐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잘 길들여진 상태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라는 것을, 그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많이 사용되어졌던 이 온유라는 말, 잘 길들여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것이 영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신약과 구약의 상태를 종합해서 설명해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특별히 온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철저한 종이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바뀌어진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온유한 열매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길들여질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
우리가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다 그러한 영적인 노력과 또 방법들을 통해서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데 온유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의 열매도 따라합시다. 신앙으로 훈련되고 단련되면서 형성된 열매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맺는 열매가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 육신의 열매밖에 맺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 스스로 힘으로 하려고 해도 맺어지는 것은 어떤 열매라고요? 육신의 열매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과 하나님의 도움과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노력하면 육신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십시오. 나에게도 이런 좋은 열매 맺기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그런 열매 맺기를 힘써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온유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갈 수 있는가? 또 온유함을 어떻게 우리가 누려갈 수 있을까? 두 가지의 모습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온유함을 배우라. 우리의 신앙의 영원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라.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 11장 초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권능을,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권능을 보여주신 고을들이, 마을들이, 도시들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권능들을 보여주신 사람들, 그 마을이, 그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그저 자신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권능 앞에 아무도 회개치 아니하는 모습을 주님이 책망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러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시기 직전에 무엇을 말씀하냐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그리고 정말 주님의 삶을 닮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좀 배워라라고 하신 이 말씀 중에 온유한 것이 있어요. 온유를 배워라, 겸손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뭐였냐면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온유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된 성품, 자신의 잘못된 기질, 자신의 잘못된 마음, 옛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고쳐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서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됩니까? 고쳐지는 거지요. 길들여지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약하고 힘이 없고 그저 그냥 부드럽기만 하고 따뜻하기만 한 그런 기질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성품, 예수님은 온유하신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삶을 살았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유한 자이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강하고 능력 있는 종이 되십시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없이 온유하셨지만 세상을 향하여서는 담대하게 능력 있게 죄악에 대해서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온유함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맺어야 할 열매가 그래서 온유함이다. 여러분, 그런 온유한 삶이 되기를,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잘못된 것들을 고쳐감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 가는 하나하나의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먼저 회개할 줄 알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배우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가야 돼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온유함 열매를 맺어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사랑함을 받으며 또 책망도 많이 받았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 삶의 모습이 온유한 모습을 잘 드러내는 하나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길에 서 있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은 말씀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우리가 거짓말, 거짓을 말하는 것, 그것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려고, 순간순간 내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피하려고, 그죠? 거짓말로 둘러대는 일들이 참 사람 가운데는 많이 있죠. 그냥 거짓으로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요. 그냥 지나가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바르게 말하면 거침돌이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불편해지기도 하고 그런 걸 경험하죠. 예수님은 진리 앞에서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도 그는 맞대어 위협하지 아니하고 욕을 당하여서도 맞대어서 욕하지 아니했다. 이런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온유함이 잘 드러나죠. 온유하다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대응하는 방식이 예수님의 온유한 삶의 방식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에서 되어지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온유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누가 욕하면 배나 더 욕을 하고, 누가 나를 치면 나도 더 그 사람을 힘들게 치고 맞서 싸우고,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거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어도 참으시고 침묵하시고 죄를 범치 않으시고 오히려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셨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하십시다. 이것이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결론. 왜 이렇게 살아가셨느냐? 왜 예수님은 말도 안 하시고 그렇게 당하기만 하시고 그렇게 고난만 당하시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으신데 왜 침묵하시고 잠잠히 계셨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이 힘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잘못된 사람들의 것들을 누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도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려고 하면 혈기를 부리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말이 거칠어지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하려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부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혈기를 부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막 내가 다투고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며 나아가는 온유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옆에서 지켜본 예수님의 온유하신 모습이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구나. 그것을 훗날에 기억하면서 이 사도가 교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온유함을 잘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갈까?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면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하십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보십시다. 한번 그런 마음만 가져도 그런 생각만 가져도 내가 죄를 범치 않을 수 있고 내가 화를 더 한번 참을 수 있고 내가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할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참지 못하니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함을 잘 배워서 성령의 열매인 온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온유함을 유지하는 자가 되라. 성경에서 온유함에 대한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온유함으로 번역되지 아니하는 비슷한 단어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예수님을 제외한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까? 모세였어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어떻다고 그러고 있어요? 더 승하였다. 더 탁월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의 출애굽기로부터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길게 또 모세의 사역이 얼마나 길게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모세는 처음에 출생 때부터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그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이후에 궁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걸 알고 있었어요. 히브리 사람이 이 애굽의 사람과 싸우고 다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싸워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살인자예요. 그냥 싸우고 다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한 폭력을 행해서 사람을 죽게 했던 살인자입니다. 아주 끔찍한 죄인이죠. 그래서 그게 발각되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할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지은 혈기왕성한 아주 그런 폭악한 사람이었음이 드러났지요. 그런데 그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까지 많은 시간을 미디안 광야 속에서 훈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때 모세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게 모세의 사역의 시작점이었고 또 모세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혈기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였죠. 하나님이 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셔요. 그런데 그 며칠 동안 40일 동안을 참지 못해서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춤추며 소리 지르며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리죠. 얼마나 분노한 사람입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잘못했지요. 화가 나고 분이 날 만한 일이죠. 어찌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을 저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어리석게도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그를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분통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그 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여전히 이 모세는 혈기가 남아 있었던 사람이.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 이제 시내산을 지나서 광야 40년을 다 거의 마칠 무렵에 모세가 모압 산에 올라가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 높은 산에 가서 보니 저 비옥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자녀들은 다 저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너는 들어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왜냐하면 민수기서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설명합니다. 뭐냐면 모세가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막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야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런 일 속에서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반석을 몇 번 쳤다 그랬어요? 2번 쳤다. 뭐 몇 번 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그 반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쳐서 물을 나오게 했으면 되는데 그 행위 속에 뭐가 담겨져 있었냐면 분노함이 담겨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미움이 담겨 있었어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미련하냐? 이렇게 어리석으냐? 또 조금만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그 행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 분노가 결국 그 혈기가 모세가 눈에 보이는 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향하여서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세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도 그가 뛰어난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조금 온유해졌다라고 여러분 그것으로 자만해서도 안 되고 만족해서도 안 돼요. 한번 따라서 끝까지 온유함을 유지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게 중요해요. 조금 됐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내가 조금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자만하지 말고 한 번, 2번 잘했다라고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붙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그 온유함을 지켜낼 줄 알아야 돼요.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그 한 번 때문에,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한 번의 문제 때문에 일이 망쳐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10번 참은데 11번째 참지 못해서 앞에 참았던 것이 물거품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왜 우리 안에 화가 안 일어나고 분노가 안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잘 이겨내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잘 우리가 참아내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분노하며 혈기를 부리는 일들을 그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며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에서 너희는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옷 입으라. 옷 입으라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내 신분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말하기도 하고, 그 옷은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때 그렇게 비춰지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그 옷이 온유의 모습으로, 온유의 열매로 옷 입혀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인정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훈련하고 단련해서 우리의 옛 성품을 죽이고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며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맺어가야 할 열매로서의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의 삶의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람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수련회나 이런 어떤 모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서로에게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느낌이나 그 사람이 겪었던 것을 이렇게 롤페이퍼라고 그러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해주고 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글을 이렇게 쓰는 과정에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때 처음 들어갔을 때 그런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매주마다 여러 가지 과제를 주고 소그룹이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또 함께 그 과제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계속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런 피드백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저에 대한 평가였어요. 저는 그때 대학에 들어가면서 많은 갈등과 또 대학 그 20대 초반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신학에 관한 또 목회에 관한 또 사명에 관한 그런 거 고민과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저에 대한 평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형제는 온유한 사람처럼 보입니다라는 말을 제게 그 페이퍼에 써놨어요. 온유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제가 뭐 온유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제가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나는 사람들이 볼 때 온유한 사람처럼 보이는구나. 내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보인다라는 말에 내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그리고 내 스스로 나를 볼 때 나는 아직 온유한 사람은 되지 못했는데, 사람이 볼 때 나를 온유하게 바라보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어떤 그때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이게 가식적인 것이 내 안에 아직도 많이 있구나. 사람에게 온유하게 보인다고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일 뿐이죠. 나를 감추거나 나를 온전히 모를 때 그렇게 보이면, 내가 그 말을 그대로 받으면 나는 온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겠구나. 사람의 평가나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그때 그 이야기 속에서, 물론 좋은 의미로 그렇게 평가해 주었겠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것일 수 있겠구나. 제가 그때 목회나 이제 막 신학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배움과 과정 속에서 그런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 속에 있을 때 제가 그런 도전을 다짐을 했어요.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겠구나. 사람의 평가는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는 것이 너무나 많겠구나.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좋고 사람의 평가가 바른 것도 많이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바른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온유하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존재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하죠. 열매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열매를 맺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게 보이지 마십시오. 나를 감추고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자기를 위선하며 자기를 가리우고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묻어두고 감춰두고 선한 것이냐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온유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길들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이런 온유함을 누려가고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힘써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온유의 열매가 맺어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런 말씀을 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서 온유함을 나타내기 전에 아무도 비방하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아라. 온유한 사람의 특성은 잘 싸우지 않는 거예요. 잘 지려고 이기려고 하지 않는 모습처럼 보여서 때로는 오해를 받죠. 저 사람은 참 약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누가 뭐래도 그냥 참고 견디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진실한 온유함을 가진 사람은 다투거나 진정한 온유함을 가진 사람은 비방하는 것들을 조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비방과 다툼의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내가 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온유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 그런 삶이 드러나는 것이 온유의 열매가 맺어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며 많은 사람, 모든 사람 앞에 우리의 온유함을 드러내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